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아멘.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모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평안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전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를 또한 올려드릴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천만 우리 민족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렀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구원의 역사가 편만히 펼쳐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나가 있는 대한민국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 위에 넘치는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릴 적에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산 독재 정권이 종식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고난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회 각 분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좋은 점,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좋은 점, 장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나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물론 영리 사업은 아니겠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전도와 봉사를 포함하여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개인적인 사업보다 먼저 하나님 사업에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도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식하고 기억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용두삼이죠. 혹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고 초라해지고 심지어는 변질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갈수록 좋아지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좋은 것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부패, 변질, 죄악상이죠. 죄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조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지금도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할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으면 즉각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뭐와 같은가 하면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집, 강팍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 고치고요. 얼른 고치고 얼른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 뿔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염소로 바뀌죠. 염소처럼 되어버립니다. 염소처럼 뻣뻣한 그리스도인, 강팍한 그리스도인,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 염소처럼 뿔이 납니다. 그러므로 염소의 성품과 기질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염소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염소의 뿔 같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자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니까는 아마 신령하다고 하는 이야기, 신령하다고 하는 눈빛, 그런 걸 가졌을 거예요. 신비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멍청하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이 여자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용납해 버렸습니다. 용납. 왜 용납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죠.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평화 애호자야. 또 서로 함께 가야지. 더불어 함께 가야지.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 어울려서 뭐 다 함께 가야지 뭐. 이러면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기거만장해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을 깨워서 가르쳐 깨워.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가르쳐 깨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내가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가르쳤길래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습니다. 유혹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들었는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뭘 어떤 식으로 가르쳤길래 도대체 행음하는 데까지 하게 했을까요? 놀랄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꿰어서 이 이세벨이 행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신령한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 가르쳐 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놀랄 일이죠. 신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자칭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는지,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어떻게 말했길래 주의 종들이 행음을 하고 주의 종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강제로 먹인 건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칭 선지자는 뭘 가르친 거죠? 뭘 어떻게 유혹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르쳐 깨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상한 신학을 가르친 거죠. 희한한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21세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하는 정도가 되면 그렇죠. 이건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죠.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다른 종교인들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금지하자. 존중히 여기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주의 종들이 왜 행음했을까요? 뭐라고 가르쳤길래? 요사스럽게 유혹한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고 됐으니까. 뭐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거죠?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받고 한 번 죄사 안 받았으니까 죄와 관계없으니까 괜찮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또 회개할 거 없다.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시절처럼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런 게 사라지죠. 자신의 회개와 변화와 성결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들으니까는 요즘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도 지금도 이 이세벨처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상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이상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야단만 치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분명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당연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 빠진 다음에는, 깊이 죄에 빠지고 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하려고 아니하려고 그랬을까요? 벌써 염소처럼 된 거죠. 원래 양이었는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집이 생겼어요. 고집. 뻣뻣한 마음, 목이 고든 백성처럼 강팍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요즘에 뭐 대강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에 뭐 우리 교회만 그런가? 다른 교회도 다 그런 데가 많은데 뭐, 그러면서 자기 죄를 묻어버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염소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뻣뻣한 영, 강팍한 영, 그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고집이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게 우상과 사신, 죽은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징계하기 시작하시죠. 징계.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으로 치시는 거죠. 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를 안 하는 거죠. 뻣뻣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병마가 틈을 타는 겁니다. 병마가 틈을 탔습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처럼 그렇게 그런 죄에 빠져서 똑같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는 곳에 죄가 있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돌아서면 용서가 임합니다. 돌이키면,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까?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임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환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죽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그의 자녀죠. 불행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축복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좋은 거 많이 심으면 되는 거죠. 무섭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거를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축복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당 앞에다가 나팔꽃씨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럼 나팔꽃이 활짝 피겠구나. 저는 어느 아파트에 방문했더니 거기에는 아파트 아닌데 화분 안에다가 아파트 아닌데 화분 안에다가 도마도를 심어서 키우더라고요. 아니 아파트 안에서 도마도가 자랄까요? 고층 아파트 안에서? 제가 보니까 자라더라고요. 화분 안에다가 키우는데 자라서 주먹만한 도마도가 정말 열리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아니 고층 아파트 안에서 도마도를 따서 따요. 수확을 해. 물론 가수원이나 밭에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불안하게 들리면 안 돼요. 이게 무섭게 들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는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걸 안 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걸 안 심으면 돼요. 왜 독초의 씨앗을 뭐하러 심어요? 그럼 독초를 거두게 되는데 좋은 거 심으면 되죠. 좋은 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벌써 심은 게 나쁜 거 심은 거 좀 덜어 있는데요. 그러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야죠. 지금이라도 수정해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동안 잘못 심은 것들이 덜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뿌리를, 옛사람의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좋은 것 심으면 되지요. 좋은 것. 도마도 씨를 심으니까 도마도가 자라고, 사과를 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자라서 사과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다 죄로 물든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들이 지키는 올바른 믿음, 그게 뭐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꾸준히 지켜오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학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24절 말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가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뭔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주의 종들이 그걸 듣고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성도들 중에서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종들 중에서도 넘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훈에 대해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니까 그렇죠. 뭐 신령한 소리, 신비한 소리, 뭐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 얘기한 내용이 있었겠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영적으로 스스로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겠죠. 영적으로 난 영계가 깊은 사람이다. 혹은 자칭 나는 영권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여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무슨 하나님의 영계가 열려서 많은 것을 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여자가 아니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고 혹해가지고 세상에 그걸 교훈이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적으로, 그렇죠, 혼미를 겪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바른 말씀의 반석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칭찬하시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나는 영안이 열렸다, 영계가 깊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면서 뭐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도 넘어간 사람들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바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죠. 그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에게 다른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상한 길을 선택했는데 일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짐을 내가 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칭찬하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들은 나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바르게 잘 걸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 그걸 잘 잡아라. 뭘 잡으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잡아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것이니까. 새로운 것을 붙잡을 거 없다는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짐을 내가 더 부담을 주지 않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지켜라.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끝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과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신앙, 그거 최고의 신앙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넘어가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 안에, 그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귀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게 언제지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지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너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 그것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지요?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왕권. 예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결론이 부끄러운 구원, 지옥 가는 것보다야 물론 낫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목표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긴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그리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반드시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무엇과 싸우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총 들고 칼 들고 낫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승리한 적이 있지만 귀한 일이죠.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마귀와의 싸움, 즉 죄와 저주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제 승리한 거, 10년 전에 승리한 거, 옛날 기도하다 승리한 거 귀한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훌륭해요. 그런데 오늘도 승리해야 되고 내일도 승리해야 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무슨 힘으로 이겨요? 내 힘으로 다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돼요. 직장 일 하는데 그렇죠? 어제는 잘했어. 근데 오늘 일 저질러 버리면 어제 잘한 게 다 까먹잖아요. 직장에서 근무해. 직원으로 근무하던, 알바생으로 근무하던, 군인으로 근무하던, 지난주에 잘했어. 잘한 일이죠. 훌륭해. 박수 쳐야 돼. 근데 끝까지 잘해야죠. 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잘해야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끝까지. 누구의 일이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끝까지 내 일을, 여기 내 일은 누구의 일이죠? 주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내 일, 여기는 나의 일이 아니고 끝까지 내 일은 나의 일,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끝까지 그분의 일을 지켜드려야 돼요. 그분의 사업을 끝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과 나의 은사를 끝까지 잘 지키고 활용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되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처음 사람 아담은 지키다가 그렇죠? 중간에 실조했어요. 지키려면 끝까지 잘 지켜야죠. 오늘까지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잘 지켜왔어요. 내일도 잘 지키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께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제도 이겼지만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과 사랑과 지혜를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담대함과 용기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